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호르네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형제는 모랑아리 6이 놓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주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셨으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제가 태어난 전라도에는 그 전라도를 상징하는 소울푸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홍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라도에서 장례가 나면은 그 상에 홍어가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잔치나 장례 어떤 행사에 다른 음식은 없어도 홍어만 이렇게 있으면 손님 대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음식들이 별로 맛이 없어도 홍어 맛이 기가 막혔다 하면 그거는 훌륭한 그 손님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7첩, 20첩 아무리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도 홍어가 없거나 아니면 홍어 맛이 허접하다 그러면은 그 반드시 사람들에게 한 소리씩 들어요. 소문난 잔치에 별거 없다. 그리고 홍어가 없으면 그건 더 이상 잔치가 아닌 거죠. 만약에 전라도 초상집에 홍어가 없다. 제가 그런 경우를 실제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만약 초상집에 홍어가 없으면 이거는 전라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신 분을 자손들이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의 수치예요, 수치.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후레자식 소리를 듣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지금 현대 사회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잔치집에 홍어가 없다는 거는 전라도 잔치집에 홍어가 없다는 거는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도 내 가지고 홍어를 올려 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죠. 이제 홍어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다 수입산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라도 출신인 걸 아는 교육자들은 이렇게 전라도 쪽에 장례 내려가면 이렇게 홍어를 왜 이렇게 안 먹느냐 이렇게 하는데 맛이 없어요. 이게 다 수입산, 아르헨티나, 칠레, 다 이런 산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잔치의 파장을 의미합니다.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라도 잔치에 홍어가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기쁨이 가득해야 할 그 혼인 잔치가 원망과 수치로 변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원초적인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잔치가 열리고 음식도 풍성한 듯 보이지만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결핍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풍성하지만 결정적인 그 무엇이 없어서 참다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자리가 어떻게 참다운 기쁨의 자리로 변하는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요한은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소개를 하죠.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어떨 때 기적이라고 그럴까? 어떨 때 표적이라고 그럴까요? 기적은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표적은 어떻습니까? 그 의미가 다르죠. 표적은 쉽게 말하면은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기적은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표적은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거기 그 현상에 어떤 메시지, 어떤 사건,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첫 무대가 혼인잔치, 그러니까 결혼식장이라는 것 역시 의미심장하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비유합니까? 혼인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어떤 관계로 많이 묘사합니까? 혼인 언약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신랑이 정확히 말하면 바람나는 신부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신랑이 첫 번째 일으킨 기적, 사건,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라는 거예요. 표적의 장소로 선택하신 것이 혼인잔치집인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어떤 친척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 제가 이 말씀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서 표현이 바뀌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근데 이걸 계산하면 며칠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사흘째 되던 날이 며칠이라는 거예요? 7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장 1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뭘 떠올릴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덜할 수 있지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뭐가 떠오를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 이 하나님 대신에 말씀,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새 창조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새 창조. 타락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러니까 마치 첫 창조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계속 되풀이했듯이 예수님은 이 새 창조 때도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반복한 것이고 갑자기 사흘째 되던 날 이게 굉장히 요한은 그냥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기에 많은 의미를 담았다는 거죠.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혼인잔치 중에 7째 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7일은 그러니까 7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7일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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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째
안식일의 의미도 제가 창조기사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를 마치고 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까지가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잔칫날이 역사적으로 안식일이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날을 마치 안식일의 축제처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표현 하나로 인간에게 참된 쉼과 진정한 안식의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은 혼인 잔치도 있고 포도주도 있어서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다 끝나버리는 잔치예요. 오히려 비참해지는 잔치예요. 그렇지만 참된 쉼, 진정한 안식. 제가 안식을 영어로 표현하면 인조이예요. 인조이. 즐기다, 누리다, 만끽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잔치를 벌이고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해도 잔치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잔치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안식은 찾아온다, 찾아오지 않는다?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은 공관복음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관용어구로 사용됩니다. 태근 전도사님 신대원 다니니까 이런 거 공부해봤을 거예요. 공관복음에서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처럼 인간의 결핍이 풍요로움으로 바뀌고 인간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 새롭게 창조될 때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이신가를,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물로 달고 맛있는 최고급 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후에 신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이렇게 주시면서 뭐라고 이 포도주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살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그 수익교회에서 그 김영주 진가영 자매 저희 교회에 잠깐 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저 책장에 더 복서라는 그 1권부터 13권까지 책을 새로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김영주 집사님 집사 집에 놀러 갔을 때 만화책이 집에 막 여기저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증을 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새 책을 사다 준 거예요. 웹툰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작품인데 이제 영화로도 제작이 된다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작가가 크리스찬인데 그 작품에 노골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담았어요. 그것도 복싱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해서 한 일주일 만에 13권 전체를 다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알 수 없고 나중에 이제 가서 거의 마지막 권 갔을 때 비로소 드러나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도복서 그거를 리뷰를 올릴 생각이에요, 유튜브에.
주인공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캐릭터들의 어떤 복서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전설적이면서도 굉장히 미스터리한 의문의 복서 제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한복음에서처럼 비처럼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 꼬마였을 때 비처럼 등장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다 보고 나니까 아 제이가 이 지저스의 제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왜 살고 왜 죽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재능과 노력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진지하면서도 흥미를 잃지 않도록 이렇게 만화로 담아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제가 스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이와 주인공 유가 맞서서 복싱을 하는데 제이는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시합에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시합이 진행되면서 링은 제이가 흘린 피범벅이 되고 결국 사람들은 제이가 단순히 죽음을 각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주인공에게 굉장한 청중들에게 굉장한 큰 충격을 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리고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자신이 흘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첫 표적부터 첫 사건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온몸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을 이미 받아들이셨습니다. 지금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셨지만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몸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삶에 동참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귐을 나눌 때 바로 그것이 성만찬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신랑 되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자리가 되고 결핍이 극복되는 그 부활을 경험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라는 긴장과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개척교회는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개척교회는요, 작은 균열에도 작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핍투성인데 작은 문제와 결핍에도 받는 데미지가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어떤 희생, 억지로 해야 하는 어떤 종교 생활, 어떤 의무, 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기꺼이 손해보고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핍이 극복이 되고 그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모이고 교제하는 이곳이 성만찬의 자리가 되고 주님이 신랑 되시는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 오후 예배가 있어서 밥하고 설거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교 빨리 끝내라고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뒷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하나에 너무 이렇게 막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근동에서 혼인 잔치는 약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홍어도 그렇지만 당시에 포도주는 굉장히 비싼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결혼식이나 어떤 기념일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비용을 세이브해야 했어요. 아끼고 저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곳으로 보아서 이 집은 가난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부한 집이었을까요? 가난한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위기의 순간이죠. 혼인이 잔치와 축복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욕짓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기적이라도 일으켜 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마리아의 책임이에요, 아니면은 신랑 신부에게 책임 있는, 신랑 신부 쪽에, 그러니까 신랑 쪽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리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별로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신랑 측 책임이죠, 포도주를 준비해야 하는. 다만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신랑의 친척으로서 예수님에게 이거 큰일 났구나,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어쩌면 좋으냐,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니,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무렵이면 요셉 남편 요셉은 죽어서 없을 때였고, 지금 누가 장남이에요, 이 집안에? 장남이신 예수님이 집안의 가게를 책임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진짜 놀랍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게 동방예의지국이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이게 여자여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무례하고 싸가지 없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호칭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마리아랑 이제 엄마랑 아예 이제 정 떼려고 선을 그으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호칭은 무례하거나 매정한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애정과 존경의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실 때도 어떻게 표현하세요? 네, 여자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대답 역시 왜 이 일을 저와 관련시키십니까? 라는 뉘앙스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 발언을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슷한 발언들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대답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더 이상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에서도 이 때라는 단어도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요구하는 때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때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때가 쓰였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어떤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의 십자가의 길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어렵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혹은 질병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대답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실망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거나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를 때가 대부분이죠.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들은 만큼, 이해한 만큼 순종하고 어떠한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그대로 따르겠다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나오지 않고 불필요해 보이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화랑이, 여섯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정결 의식에 따라서 그에 따른 돌 항아리 6개 물이 담겨 있는
이것의 의미는 제가 그 매일 묵상에 수요일 묵상에 어느 정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돌 항아리와 정결 의식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상징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적인 삶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그리고 돌 항아리의 개수가 몇 개였어요? 6개. 이거 좀 불길하죠. 유대인들에게 7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완전수. 지금 며칠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째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6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6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자를 싫어하듯이 엘리베이터에 사자 쓰지 않고 F라는 단어를 쓰듯이 여기 유대인들도 6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같은 저자가 쓴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숫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666. 7에서 하나 부족한 숫자가 6이 셋이나 모여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신하는 불완전하고 혼돈의 사탄의 그 삼위일체를 666이라는 숫자로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의 물과 같은 그 유대교를 뭘로 바꾸세요? 포도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제 종교성에 의존해서 그 종교의 열심으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참고로 이 돌 항아리에서는 대략 75리터에서 115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림잡아서 무려 56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 많은 물을 다 뭘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놀라게 한 대단한 기적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교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7천 명 정도 되는 숫자가 다 먹고 얼마가 남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이 엄청난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것도 최상품의 포도주로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에는 늘 한계가 부족해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 담긴 정결 의식처럼 말이죠. 종교적인 열심은 늘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주냐면은 내가 희생했다는 감정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네가 나를 몰라줘?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목사님이 그걸 알아주지 않아?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종교는 늘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희생할수록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요. 내가 더 많이 희생할수록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인정을 요구합니다. 늘 이런 인정과 이런 것들에 굶주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은 늘 분노와 상처로 가득해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드린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희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채워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하지 희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온갖 고초와 말로 다할 수 없는 희생을 겪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하는 선교사님들을 저는 숱하게 보아왔어요. 하나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죠. 그러므로 극상품 포도주가 풍성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에는 어때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자 그들은 물을 어기까지 채웁니다. 아기까지. 그러니까 물을 꽉 채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자 그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채우는 일은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사람들에게 내놓는 일은 어때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죠. 뭐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냐? 물 붓는 순간 포도주로 바뀌어가지고 이미 포도주로 바뀐 걸 알고 이렇게 갖다 주었다.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알고 내어준 거냐, 아니면 딱 손님들에게 딱 내놓은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냐,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음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하인들의 순종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했을 때 하인들은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연회장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프린트물 9장 9절 하절에서부터 하반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뒀다 하니라. 어떤 잔치에서든 시작할 때 최상급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취해서 미각이 둔해질 때쯤에 질 낮은 포도주를 내어놓습니다. 이거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상식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최고급 포도주였습니다. 최상품의. 그러니까 돌 항아리 6을 채울 만큼 그 많은 양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대 이상의 축복이죠. 모든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을 지나칠 정도의 말이 안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모든 상식을 뒤집는 나라입니다.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그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은 전도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선교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희생과 나눔 그리고 베품으로써 그 수치와 절망 가운데 놓인 곳에 잔치의 기쁨을 되찾아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러한 잔치와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 그리고 가장 놀라야 하고 가장 큰 혜택과 축복을 받은 위기를 넘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랑이에요. 신랑의 부모님이거나. 그런데 신랑의 반응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신랑의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요한에게 있어서 혼인 잔치의 상징적인 신랑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는 바로 신랑이었어요. 지금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지금 누구를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거 좀 이상하죠. 그걸 믿은 사람이 물동은 하인들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심지어 마리아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누가 믿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만 믿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똑같은 기적을 보아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연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인생은 뭐 해석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온통 기적이고 신비 덩어리이고 감사의 대상입니다. 예전에 제 안 믿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 구약에서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기적이 많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느냐?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랑 나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게 기적이다. 내가 너랑 말 섞어주는 게 기적이다. 은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신비 덩어리이고 감사의 대상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놀라운 신비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내 삶은 내 힘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한계가 명확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포도주가 있기에 흥이 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즐거움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한순간에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고 명예가 수치로 바뀌는 것이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포도주의 자리에 돈을 놓아도 좋고요. 여러분의 직장을 놓아도 좋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온 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나를 나되게 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한계와 그 한계가 주는 결핍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결핍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창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빚으신 아주 최상품의 최상품의 숙성된 포도주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말이죠.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잔치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오늘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